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2025년 7월 지나고 이제 8월 둘째 주일 접어들었는데 벌써 2025년이 반 이상 지났죠. 네, 올 2025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Be the Church라는 비전을 주시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를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이와 같은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 또 영적 전쟁 공동체, 복음 증거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셔서 지금 복음 증거 공동체 세우기 시리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목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멘. 네, 그리고 그 목자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품어야 할 마음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인 복음 전도를 위한 세 가지 단계를 함께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리고 길가의 맹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전도 대상의 필요를 묻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며 또 기도의 경과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지혜를 우리가 얻었죠. 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기 직전이 되어서 길가에 버려진 유대인을 보고 같은 동족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지만 원수와도 같은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인이 그의 상처를 소독해 주고 주막에 맡기며 필요한 돈이 있으면 내가 더 지불해 주겠다라는 파격적인 선행과 돌봄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돌봄이나 선행이 전도 대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기도와 돌봄은 결국은 전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어요. 전도는 교회나 사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복음의 구체적인 네 가지 내용은 하나님과 죄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접, 이 네 가지 포인트를 설명하는 것이다. 복음 전체가 물론 구약성경, 신약성경이지만 그것을 네 가지 단어로 우리가 압축해보면 하나님, 죄, 그리스도, 영접, 이 네 가지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6번째 시간에는 이 모든 전도의 과정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본문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두 글을 쓴 저자가 같습니다. 네, 누구입니까? 네, 누가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신약성경의 저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이고요, 헬라인이고요, 그리고 의사입니다. 누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이 의사 누가는 한 두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랑스러운 누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자로서, 친절한 자로서, 그리고 그 성품이 온화한 자로서 묘사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신실한 자 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한결같이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 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끝부분과 사도행전 첫 부분은 정확하게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원래는 한 책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부분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은 정확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정도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다가 마지막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시기 직전에 남기신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지상대명령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후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 명령의 내용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 명령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제가 뭐냐면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본문 중에 첫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49절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하시고 계세요.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인데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똑같은 표현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이제 예수님을 마지막에 그 승천하신 모습을 보는 현장이고, 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 이들은 사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다 목격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실제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접촉하고 만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을 한 곳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에는,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에는 지금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이들 안에 가득한 거예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경험하고 이미 만났는데 이제는 내가 떠나서 선포할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즉각적으로 그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이들 안에 꽉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아신 것이죠. 그 생각을 간파하시고 그 열정, 그 마음 아는데 잠깐 멈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 남기시고 곧 승천하실 예정이잖아요. 근데 사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아직 예루살렘 성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29절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이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두 가지죠. 떠나지 말아라. 아직은 움직이지 마라. 너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아직은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이 임하기 전까지는 아직 가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이 두 메시지 안에 같은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을 기도에 전념하고, 그 기도의 결말로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제 일어났던 것이죠. 물론 성령님의 그 권능이 임하지 않고서도 제자들 안에 있는 그 열심을 의지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결과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요, 그들 안에 일어났던 변화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근본적 차이가 뭐냐면요,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의 전도 사역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시는 전도 사역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과 의로 말미암는 어떤 전도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해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사도들, 그 제자들의 능력 안에 갇혀 있는 어떤 사역이 아니라 그들이 아는 지식,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전도 사역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전도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의 범위 안에서만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우리의 능력 그 이상의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도 사역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전도 대상을 정말 영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또한 그를 위해서 우리가 그를 잘 돌보고 선행을 베푸는 것들, 또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잘 우리가 익히고 그것을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암기도 하고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또 암송도 하고, 또 필요하다라면 우리가 전도를 위한 어떤 책도 읽고 어떤 강의도 듣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준비 자체도 귀한 일이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능력을 바탕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것은 우리가 준비도 했고 우리 안에도 이미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훨씬 더 초월하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에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이후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도 사역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을, 제목 자체는 사도행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이 책 제목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네. 영어로는 이게 액트라고 되어 있죠. 액트라는 것은 행동, 동사용어로는 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도행전은 사도의 위대함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와, 2000년 전에 이런 엄청난 강력한 능력을 행했던 어떤 우리와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위대한 사람들, 뭐 베드로나 바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도들이 위대하게 막 어떻게 움직였던 어떤 그런 것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와 똑같은 원래는 다 죄인이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평범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죄인이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님의 강력한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한계나 능력 이상의 어떤 그 성령님의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근데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너무나도 놀라운 성령님의 위대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이것을 우리가 읽고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간절히 사모할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돼야겠구나라는 우리가 마음의 갈망함을 가지게 되어져요. 우리가 전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통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도의 내용이 되는 4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보통 이것을 CCC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사형리라고 부르고, 요즘에는 이거 사형리라고 했던 말을 좀 어려운 말이니까 4포인트라고도 이제 하는데, 이제 우리가 CCC 양육 안에서 보면은 이 사형리를 공부한 사람들,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는 불신자,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런 그림을 이제 사용하는 것을 보았어요. 네. 처음에 이제 사형리로 이제 전도를 할 때는 저 앞에 맨 앞에 있는 요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만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저 세 번째 그림까지 덧붙여 사용하는 것을 이제 그 자료에서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주 훌륭한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에게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인데, 저 첫 번째 있는 사람, 비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아직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사람, 네. 다른 말로는 자연인이라고도 하는데, TV에 나오는 자연인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자연인, 그냥 자연 상태, 그냥 이제 태어난 그대로의 어떤 사람. 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의 삶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이제 그 마음의 주인으로 이제 찾아오신 상태인 것이죠. 그럼 이제 이런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기도 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에도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자동차에 탄 사람에게도 또 이것을 비유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기는 이제 두 종류의 이렇게 사람이 있지만 앞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에 해당되는 그 자연인은 운전을 해서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차 안에도 들어오지도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자연인이라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운전대를 잡고 예수님이 주도해서 삶을 주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저 두 가지 그림 중에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네, 오른쪽 사람인 것이죠. 운전대를 지금 예수님이 잡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지금 차 안에는 함께 타고 있지만 운전대는 자기가 잡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야겠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겠어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컵 안에 이렇게 물이 담겨 있는데, 컵 안에 맨 첫 번째 보면은 저렇게 한 5분의 1 차 있고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도 컵 안에 물이 찰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마치 저 맨 마지막 그림처럼 거의 100% 물이 차서 좀만 더 물을 부으면 이 물이 컵에서 흘러 넘치는 정도의 수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되 완전히 다스리시는 상태.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성령님의 권능이 흘러가는 어떤 그런 영적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식물이 이렇게 땅에 씨앗이 심기워져서 적당히 햇볕도 비추고 물도 주고 하면 이 심은 씨앗이 자라나서 줄기를 이렇게 올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잎을 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와 같이 이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결과, 이렇게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성품과 또 그 성품으로 말미암은 어떤 행동이 결과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23절을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와 같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9가지의 성품과 행동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어떤 막 힘쓰고 애쓰는 어떤 수양이나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삶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예배, 이와 같은 성도 간의 교제가 나타났다.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어떤 비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도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그들의 성품과 행동을 볼 때에도 앞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이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에도 에베소서 5장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우리 안에 있을 때나 또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나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에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또 우리 안에 복음 전도의 열정이 생기고,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그 복음 선포에 권위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그 열매가 바탕이 이루어졌을 때 더 잘 전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세요? 예컨대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잖아요. 오래 참음. 우리가 한 영혼을 대상으로 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오래 참음이란 열매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한 사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결과적으로 그가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손쉽게 뚝딱 하고 일어나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어떤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중에는 인내가 어려우신 분이 계시죠? 뭐 다 어렵겠지만, 우리 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중에 좀 우리의 어떤 기질상, 성격상 좀 인내가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빨리빨리 행동을 봐야 하고 좀 급하고, 그리고 뭔가 빨리 시작했다가 또 빨리 그만두고. 이 A라는 사람에게 복음 전했다가 이 사람 별로 복음에 마음 없는 것 같으면 얼른 포기하고 또 이 사람한테 가고. 저는 또 목회자이지만 저도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급한 마음 가지고는 목회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금방금방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인내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던, 그가 나한테 어떠한 행동을 하던, 어떤 말을 하던, 그걸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 참을 수 있을 만큼 참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수준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성품의 한계 안에서 이것을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저기 나오는 저 9가지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이런 성품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적당히 다 이만큼씩은 해요.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기뻐하고, 적당히 선을 행하고, 적당히 충성하고, 적당히 절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 저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바탕이 되었을 때 복음 증거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기반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도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공동체이자 서로를 향해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영적인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는 서로에게도 피차 복종하고 존중하라는 이 메시지에 약할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서로도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복종하고 존중하는 존재이기도 해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였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친밀한 관계는 맺지 않으면서 그냥 겉모습으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 쟤는 왜 저러지? 왜 저런 모습이지? 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함으로 그를 대해야겠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문득 방문했는데 우리가 서로 피차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는 달리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여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1절에 나오냐면 신령한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신령한 자들. 사실 이 신령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령하다라는 표현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영적인 어떤 막 특별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나오는 이 신령한 사람은 성령님의 주도권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네.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2절 말씀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밥을 먹는. 여기 지금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할 때 재밌는 표현이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밥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젖을 먹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대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육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빠르죠, 그렇죠? 아주 어린 갓난 아이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빨이 나지 않고 소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젖을 먹어야 하고 유동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렇게 마치 발달 단계와도 같은
어떤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젖을 먹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영적으로 어느 단계에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 맺은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나는 젖을 먹는 단계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제는 나는 단단한 밥을 먹을 수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인가? 네. 일단 여기 3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밥을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이게 아까 이제 우리가 새해 그림에서 보았던 마지막에 나온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젖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범주 안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도 있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도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내가 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성령님이 계신 내 구원자요 내 주님이 예수님인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영적으로 어린아이와도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게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주님이 구원에서 제외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자꾸 유튜브나 어떤 이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출처도 없는, 그리고 그 출처가 분명하게 누구 목사, 어떤 교회, 아니면 어떤 우리가 신뢰할 만한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아닌 것들을 이렇게 SNS를 통해서 퍼날르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신앙인 양 이렇게 가르치는, 그리고 그걸 막 퍼뜨리고, 또 우리 여기 청년들 잘 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직접 읽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자꾸 이제 그런 거 의존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메시지 중에 어떤 메시지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야 너 죄지어? 너 크리스천 아니야. 너 지옥 간다고.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제가 그런 거 얘기하면 제가 저한테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봐요. 보면은 AI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AI 목소리 넣어가지고 뭐 이상한 뭐 음성 변조한 그런 목소리 같은 거 가지고 뭐 너는 뭐 이런 죄를 짓고 있으면 너는 지옥 갈 거다 뭐 이러면서 막 그거는 뭐 구원은 받은 게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단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구원 못 받은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공부를 하세요. 양육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의지하지 마세요. 매일매일마다 꾸준하게 큐티를 하시고 꾸준히 성경을 읽으시고 양육을 받으세요. 유튜브를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신앙서적도 건강한 신앙서적을 읽어야지 무슨 그 유튜브에 나온 그런 것들이 또 어떤 건 책으로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읽지 마세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설명을 갈라디아서 아까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던 그 말씀 앞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 앞부분에 19절부터 21절까지 그 육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가 쭉 나오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다 함께
우리 소리내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네. 자, 아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9가지 열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일들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것, 그게 뭐냐면 육체의 열매인 거예요.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 육신의 열매. 그러면서 쭉 나오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네, 여러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공통점이 뭐예요? 성적인 죄들이라는 것이죠. 성적인 죄, 음란한 것들, 우상숭배, 주술. 여러분, 주술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나 지금이나 이것은 주님 앞에서 죄악되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 미래를 점치거나 내 상황과 환경들에 대해서 그 주술의 힘을 빌어서 알아내려고 하는 어떤 것들, 원수 맺는 것,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서로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에 빠지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이런 것들.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을 여전히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모든 교회 안에 문제들의 종합 세트가 고린도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육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심지어 동성애까지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보았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육체의 일에 열매를 맺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싹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시는 그건 주님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술 취함 이거 나오는데 또 얘기하지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 마시는 게 왜 죄입니까? 이거 자꾸 얘기하는데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지 어디서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 어디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당시엔 담배가 없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2000년 지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았다면은 여기에 담배 피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마약은 해도 괜찮다고 했을 것 같아요? 하루에 커피 5잔 마셔도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마라, 마약도 하지 마라, 커피도 적당히 마셔라. 디테일하게 다 썼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이런 거를 뭐 목회자의 입으로 뭐 정답처럼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래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술 마실 생각 안 들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담배 필 생각 안 들어요. 성령 충만해도 어차피 마약을 하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음란에 빠지겠어요. 어떻게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상대하고 성관계를 하고 음란한 것에 빠지겠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저 모든 것 안에 성적인 범죄들, 술 마시는 것, 담배 피우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할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원수 맺고 미워하고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요 저와 같은 육체의 일, 육신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다 떠나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직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차에 예수님을 태우기는 했지만 운전은 내가 스스로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생각대로도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세상에 가보면 세상에 살아가는 일반적인 넌크리스천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또 얘기합니다. 이런 육체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옥 가고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죄 지으면 지옥 갈까 봐 두렵다. 여러분 불교예요? 여러분 영화 신과 함께 너무 열심히 본 거 아니에요? 죄 짓는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죄 지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육체의 일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지 여러분이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 안 했으면 그거는 구원 아직 못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차에 태웠는데 운전은 내 스스로가 하면은요,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의 일반 넌크리스천과 여러분의 삶이 별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 말씀 잘 보면은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7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둘이 서로 거스르고 대적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다툰다는 거예요. 반대의 개념이죠. 대적한다, 거스른다. 네. 함께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이 작용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여전히 분내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육체의 마음이 있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이 서로 막 대적하는, 싸우는 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이 두 욕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쪽에 우리가 속할 거냐? 어느 삶을 살아갈 거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삶을 살아갈 거냐? 육신적인 그리스도 삶을 살아갈 거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디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유지가 되려면 숨을 쉬고 살아야 하잖아요. 숨 쉬고 있습니까? 지금? 네, 숨 쉬고 있어요? 네, 숨 쉴 때는 두 가지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지죠. 어떤 과정이죠? 어떤 과정? 네, 숨을 들이마시는 것과 숨을 내쉬는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야 되죠, 그렇죠? 숨을 들이마실 때는 뭘 들이마셔야 돼요? 산소를. 숨을 내쉴 때는 뭘 뱉어야 돼요? 이산화탄소를. 몸에 좋은 것을 들이마시고 몸에 안 좋은 것을 밖으로 빼야 되잖아요. 호흡이잖아요, 이게. 호흡. 이게 육체 호흡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의 호흡을 해야 돼요. 그럼 영혼의 호흡을 할 때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더러운 이 죄악들을 밖으로 내뱉어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들이마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에 보면 이 마신다는 표현이 실제로 우리가 이 물 마실 때처럼 드링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호흡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숨을 내쉬듯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숨을 들이마시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두 과정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자, 영혼의 호흡을 할 때 내쉬는 죄 고백을 한다라는 것,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자백한다는 표현 나오잖아요. 자, 말씀을 눈 크게 뜨고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죄를 회개하겠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하는 게 우선이지, 그들에게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성경의 모든 서신서들은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교회 공동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육신적인 모습이 남아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하시냐? 죄를 자백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죄를 고백한다는 것에는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죄를 자백하려면 먼저는 내 안에 고백할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잖아요. 아, 이게 정말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구나.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왔던 육신의 일들 있잖아요. 음행이라던가 우상숭배라던가 주술이라던가 당짓는 것이라던가 술 취하는 것이라던가 시기하는 것이라던가 분내는 것이라던가,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분낸 적 있으시죠? 그거 죄입니다.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박수 쳐주지 않아요. 벌컥 이렇게 혈기 내가지고 화내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안색만 변화하는 거, 그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를 보세요. 가인이 분내서 안색이 변했더니 주님이 너 어때서 지금 안색이 변했냐 이러잖아요. 표정만으로도 벌써 일그러지고 여러분이 험악하게 딱 혈기 부리는 거, 그것부터 주님은 벌써 다 알고 계세요. 육신의 열매, 육체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분내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슬퍼하세요. 근심하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 고백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동의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로 여기시고 슬퍼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동의가 없으면 어떻게 고백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사실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랬잖아요.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이 제 눈을 못 마주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주 동안 여러분 죄 지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웃지도 못하고. 우리 아까 여기 뒤에 어떤 목사님 부부가 방문하셨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웃긴 얘기했는데 여러분 다 안 웃어가지고 저 목사님이 이 교회는 참 냉랭하네 이러고 가셨을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죄가 있으면 숨는 게 아니라 뻔뻔하게 주님 앞에다 나가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뻔뻔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뻔뻔하다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왜 안 하는 사람이 있지 이거를? 이 입술의 선포가 중요한데, 이게 죄가 있으면 숨는 게 아니라, 숨은 사람이 누구예요? 숨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늘 아래 이제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지 아담과 하와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넘어질 수 있죠. 죄 지을 수 있죠. 근데 숨는 게 아니라 더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실 것도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회개예요. 이 고백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주님 앞에 용서를 비는 게 회개가 아닌 거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에서 이 회개라는 저 헬라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유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회개예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제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까지 포함을 한 거거든요. 동의와 감사와 회개가 함께 가야 이것이 진정한 죄의 고백이다. 이것이 진정한 영혼의 호흡에서 내쉼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또 받는 것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네. 받으라. 아멘. 자, 또 말씀을 또 눈 크게 뜨고 보십시오. 명령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명령으로. 뭐 선택사항으로 말하지 않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미 주실 생각인 거야, 하나님께서는. 받으라 그랬잖아요. 받으라 했다라는 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마음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어렵게 막 이렇게 어려운 조건을 막 달아놓고 있지 않았죠. 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서,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당할 것이지만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을 대조 설명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하는 이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이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네.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즉각 들어주실 수도 있고, 좀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아니면 예상치 않은 다른 방향으로 기도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도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일 때. 그러면 질문,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분명합니까? 분명해요? 분명하지 않아요? 애매해요? 자, 애매하다.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아. 한번 손 들어봅시다. 우리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리서치. 애매하다. 자, 눈길 피하지 마시고. 자, 애매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분명하다, 이건. 대부분 다 드셨죠?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것을 구하면 여러분 다 받는 겁니다. 뭐 이거를 뭐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수준이 되고 단계가 돼서 그때 가서 구하면 받을 거다가 아니에요. 구하면 우리가 이미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대신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뭔지를 이제 오늘 알았으면 원하고 사모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과정들이요, 우리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날마다의 삶에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지금부터 12시 14분, 지금부터 12시 한 58분까지 우리 숨을 쉬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다 죽죠. 근데 우리의 영혼은 왜 죽어가게 방치하세요? 우리 영혼도 숨을 쉬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숨은 어떻게 쉬어야 되느냐? 죄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밖으로 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그 죄를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만 성령의 충만함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제가 자꾸 말하지만 성령 충만의 결과는요, 막 몸이 떨리고 막 뒤로 쓰러지고 입신을 하고 뭐 그런 체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저도 입신해서 천국 갔다 와보고 지옥 갔다 와보고 싶다. 여러분에게 필요하면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그거 체험 왜 안 하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거 없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합니다. 우리 다윗 세대 어떤 간사님은 기도하면 자기가 방언하고 자기가 방언 통역하더라고요. 전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막 엄청 성령 충만할 때 어떨 때 가끔씩 그러는데 그 간사님은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또 너무 크게 기도하니까 막 또 들려. 근데 자기가 방언하고 자기가 통역을 해. 근데 처음에는 그게 뭐 맞나 틀리나 이렇게 제가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근데 또 부럽잖아. 자기가 방언도 하고 자기가 통역도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게 필요하니까 주신 거라고 하나님 딱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움받고 상호 보완하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15명이 있으면 15명 다 다른 은사를 주시지 15명 모두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침의 은사를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공동체니까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실 필요도 없잖아요. 저는 목회자라서 제가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지만 모두가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잘 섬기는 은사가 있으면 섬기는 은사, 저는 섬김의 은사가 제 안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분은 정말 잘 섬기는 분이 계세요. 그럼 그걸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또 그분을 의존하고 도움받아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진짜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의 열정을 갖는 것이에요. 필요하면 체험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지만 절대로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 것들에. 그런 것에 괜히 현혹되어져서 그런 거 자꾸 추구하면서 달려가지 마세요. 필요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런 역사들도 나타날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궁극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추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도요, 자꾸 뭐 예배 가운데 우리가 뭔가를 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1차는 뭘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훈련인 것이에요. 제가 어제 예배 강의를 할 일이 있어서 이번 주 예배 강의 준비하는데 어제 내가 그 메시지를 나누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문득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야, 예배는 굿하는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굿하는 거 아니야. 뭐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무당이 구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집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무당 불러가지고 굿하잖아요. 그러면 그 굿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 해소하려고 이 예배 때 와가지고 우리를 해소하려고 하는 게 예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하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가 느껴지는 수준으로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있는 힘껏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힘껏 박수를 치고 있는 힘껏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선이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을 받는 것은 2차적인 3차적인 것입니다. 먼저 1차적인 것이 먼저 되어야 그 2차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아, 오늘 뭔가 뜨거운 체험이 없고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오늘 예배는 뭔가 실패?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면 먼저 주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 의지를 가지고 예배해야 하는 것이지 뭐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감동시켜 보라는 식으로 그렇게 굿하듯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굿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포. 예배는 굿이 아닙니다. 네, 예배는 굿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날마다 훈련해야 하는 것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이 호흡을 매 순간 하는 것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살아가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께서 딱 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럼 얼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죄책감에서 허덕여요. 왜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쌍한 얼굴로 이렇게 손잡아 주시면서 왜 사서 고생을 하고 살아가세요? 네, 여러분 죄책감에 허덕이지 마세요. 그거 사탄이 주는 거예요. 왜 죄책감에 허덕이세요? 주님께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주님께 자백하면 용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데, 근데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그 죄책감에 머물러 있게 하면서 여러분을 뭔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아닌 것처럼, 불쌍한 것처럼, 막 불쌍한 존재이냐. 여러분, 교회 와서 불쌍한 척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불쌍한 척하는 거는 성령님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왜 불쌍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든,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왜 불쌍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못한다 한들 여러분이 불쌍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못 번다고 해서 여러분이 불쌍한 존재입니까? 응? 여기 지금 나이도 다 저보다 젊으시면서, 어리면서, 나이가 지금 40대 이상 된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더 많은 과거가 있고 더 많은 죄가 있고 더 많은 상처가 있는 우리들도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직 20대밖에 안 되고 10대밖에 안 됐으면서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 교회 와가지고도 우리 축복송 부르고 이런 시간에 먼저 안 다가가는 이것도 다 잘못이에요. 내가 이미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당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얼굴 마주 보면서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미 내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을 그 은혜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죄입니다. 영혼의 호흡을 하십시오. 더 이상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영혼의 호흡을 함으로, 죄를 지었으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 즉각 영혼의 호흡을 하십시오. 얼른 들숨과 날숨을 하십시오.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받고. 이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 증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함이 복음 전도보다 더 우선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복음 증거가 열매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미국에 큰 부흥이 1차, 2차에 걸쳐서 이렇게 미국 안에 있었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근데 마지막 부흥의 물결에서 크게 쓰임받은 찰스 피니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것도 죄이지만, 이거 잘 보십시오. 빨간 글씨.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다 이랬어요. 이미 예수 믿었는데 왜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이미 예수 믿었는데. 네, 우리나라 유기성 목사님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랬어요. 어떤 분은 아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그러는데,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하려고 애써야 하죠.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더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죠.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야,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지루하고 재미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즐거움을 다 빼앗고 뭐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야 말로
정말 만족하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쁘고 차원 높은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여기 청소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한 삶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죠? 네, 우리 여기 다윗세대 훈련받는 친구들도 보면은요, 아직도 정말 손 들고 찬양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해요. 딱 차렷 자세로. 어제도 보니까 이 앞줄에서 우리 교회 친구들이 딱 차렷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와,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손 들고 찬양할 때 주님이 그 찬양 가운데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다. 막 뛰면서 기쁘게 찬양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쟤네는,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가 아니라, 네, 물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윤호나 우리 아연이 같은 친구들은, 네, 물론 시연이는 이제 언니니까 이미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지만, 여기 두 친구들은 보면은요, 우리 예배할 때 보면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해서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데 은혜가 돼요. 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 동생들은 이런 언니 오빠들 보면 왜 저래? 뭐 슬픈가? 앞에서 목사님, 전도사님이 앞에 나 찬양 인도할 때 막 그렇게 하라 그러면 막 힘들고 막.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데요. 저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떨 때는 너무 감사가 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은 뛰며 찬양하는데도 저는 손 들고 눈물이 막 흘러내려요. 그 가사의 고백이 너무 제 고백이 되어가지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삶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이런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로서. 내가 오늘 여기 두 사람 이름 부르고 다른 사람 이름 안 불렀다가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름 안 부른 거니까. 주영이 이름도 오늘 안 부르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증거가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 네, 우리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 가사에 허무한 시절 지낼 때, 우리가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네, 성령님이죠. 우리가 육신의 일에 빠져 있을 때, 여전히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보시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탄식하는 성령님이 계신다. 근데 그런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고, 그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드디어 오셨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 만족과 행복과 풍성함이 있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네,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며 우리의 삶에 초대할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실, 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